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을 기다려봤으며 또 우리 셀러리맨들은 월급날을 기다리죠. 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존귀하신 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쓰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달력을 나눠드렸는데요, 달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기 이렇게 써있죠. 서기력. 우리는 모두 서기력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달력의 이 근원을 보면요, 물론 뭐 단기 이런 달력도 있고 교회력 달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는요, 서기력을 쓰게 됩니다. 그 서기력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도요, 여러분이 쓰는 성경은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AD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before Christ, 이것은 주 전, 그리스도 이전을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 전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요, 또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럼 AD를 안노 도민이라고 해갖고요, 이것은 주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자, 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주보에 보면 주후 몇 년 이렇게 우리가 써 있을 거예요. 주후란 우리가 안노 도미니, AD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 탄생 후 몇 년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탄생 후, 주후, 주님 탄생 후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주전, BC, 약자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기원을, 안노 도민이라고 하는 기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수 탄생이 언제냐, 그 기원에 따라서 서기력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요, 예수가 기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조에 서면 그러죠. 가운데 서서 맨 앞에 있는 친구가 기준이에요. 그럼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착착착착 움직여요. 앞뒤도 착착착 움직여요. 기준은 안 움직여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안 움직여요. 예수님은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 세상은 막 바뀌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기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예수를 인정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오늘 다섯 가지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동정녀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한대요. 처녀가. 히브리어에 보면 알마히스라고 되어 있는데, 알마히스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알마히스예요. 그럼 예수님을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는요, 알마히스,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는요, 지금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 사람인데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정확하게 예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고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통해 오셨다. 성육신. 그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몸에서 오셨다고요? 동정녀의 몸에서 왔습니다. 동정녀.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예수란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탄생한 것처럼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속에 의하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 군데의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잘 아는 사건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1800년 전 사람입니다. 18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이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때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1800년 전입니다. 여러분 1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을 누가 믿을까요? 5년, 6년 전의 약속에서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약속한 것도 잊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1800년 만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800년 동안 우여곡절이 없었느냐?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면서 처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난관에 봉착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성녀예요. 그의 부인이 사라인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거 첫 번째 단추부터 막히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들을 주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부인이. 그럼 이건 영적인 의미로 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기다리는 데까지 좀 기다린다고 약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렸다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요, 그 다음에 15년 있다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 있다 이삭을 낳아요. 결국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75세 때 약속하셨다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1800년 전에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 7장에 보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 예언은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하고 이사야하고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야곱의 12지파, 그 다음에 유다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로마서 9장 7절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씨앗이 그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몇 번씩은 읽어보셨겠죠. 거긴 족보의 내용이 나오면 누가 누굴 낳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부터 14대,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자, 14대를 거치는데 중심 인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 족보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읽어보신 적 있죠? 자, 아브라함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와요. 자, 이 1800년이나 흐르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첫 번째 단추가 첫 번째 이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으로 가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 뒤로 생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위는 왕위를 말합니다. 왕위.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의 가문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로 1800년 만에 예수가 탄생하게 되죠. 자, 누가복음 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분이 다윗의 족속에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늘나라에는 천사장이 7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태를 고지해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건 가브리엘 천사였죠.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한다는 고지를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조상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라가 성녀였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얼마나 여러 번 죽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14개의 광야를 거치면서 언제나 활을 창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시시탐탐 노렸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갖고 너무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여곡절 속에서 그 생명의 위협에서도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다 사울의 창에 찔려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다 뺏겨요. 여러분, 소망이 또 없어졌어요. 왜?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는데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사람은 지킬 수 없어요. 어쩌면 국가 정부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약속에 유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세상에 전쟁이 나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나라를 70년간 잃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70년 있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더니 나라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명하게 되었죠.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다윗의 가문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14대를 데려가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골의 목수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1800년 동안 우여곡절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 희망이 없어요. 가망도 없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1.1획도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바지 클라이막스로 어려움은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또 한 번의 고비가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왕이 태어난다는 동방박사의 고지를 듣고 하늘의 별을 보고서 아이를 아이를 못 찾았어요. 그 당시에 전후로 태어난 아이들을 다 뒤지듯이 찾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봤는데 카타쿰이라고 아실 거예요. 헤롯의 궁궐의 카타쿰. 여러분, 다윗의 궁궐도 마찬가지고 감람산 위에 있어서 멀리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카타쿰은 어떤 건 시신을 넣어두는 지하죠. 근데 정육점이나 생선 팔고 닭 파는 데서나 있을 만한 이만한 도마요. 큰 도마 같은 게 가니까 그 수도원, 지금은 수도원에 되어 있거든요. 수도원에 되어 있는데 데리고 가보니까 이만한 도마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말하기도 민망한데요. 그 위에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무조건 남자아이들 잡아다가 그 위에 올려갖고 목을 다친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타쿰 그 지하에다 이렇게 집어 굴이 있더라고요. 큰 굴. 그 굴이 무슨 굴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드라인 해놔갖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편말이 서 있더라고요. 그 설명이 쫙 있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까 가이드가 읽어줬어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잡아다 여기서 처형했다. 여기서 처형해서 저 굴 속에 시신을 던졌는데 세월이 오래되니까 지금은 가느다라고 조그만 아기 뼈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가면 여러분도 봐요. 그냥 굴 속에 아기 뼈들이 우글우글 들어있어요. 예,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 그때 당시 죽은 남자아이들의 숫자는 약 2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죽였어요. 하마터면 예수님은 죽을 뻔했어요. 나사렛으로 피난 가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근데 천사가 알려줬죠. 빨리 피난 가라고. 나사렛으로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이 살았죠. 안 그랬으면 예수님도 헤로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갖가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세월이 180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수고하셨는지,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죽일 수도 없고 다윗을 살려야만 하고 유다를 살려야만 하고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헤롯 왕의 박해 속에서도 어린아기 예수를 지켜야만 하는 약속의 성취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가난에서 부유해지기를, 실패해서 성공하기를,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응답받기를 아마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80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지키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무수한 약속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부여잡고 믿음만 있다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준말이 뭐예요? 구언약 구약, 신언약 신약. 우린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뜻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약 7,000개 정도의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데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 예수, 그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아멘. 에브라다라는 도시에 베들레헴이란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무명한 도시예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을에 오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동네까지 집어주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나실 것이다. 그것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합니다. 베이트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는 만인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으려면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복음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행가를 들어도 귀가 즐겁습니다. 세상에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업이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풍경만 봐도 기분이 기쁩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떡,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마국간도 우리 이사 가신 집사님 만들어 놓고 가셨죠. 이 마국간을 지점토로 만들어서 기증해 주고 가셨습니다. 저 안에 보면 천사도 있고 예수도 있고 마리아와 요셉도 있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오신 것은, 말 구유란 말 먹이통, 말 밥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보단 사람이 얼마나 사나워지고 얼마나 죄악시되어지며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 마국간처럼 이 세상은 큰 의미로 봤을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유일한 먹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 먹이통에 오셨던 것처럼 그분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빛을 밝히며 등불을 밝히고 트리를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이 무슨 빛인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보면 다윗의 가문이 헤롯이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별명이 붙게 되죠. 지금도 제 이름도 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는 것처럼 저 학교 다니는 내내 우리 반에는 저 혼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이름은 너무 흔해서요. 많이 제 이름과 같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도 예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던 그 어린 시절을 자랐던 동네 이름, 그 동네 이름을 꼭 앞에다 붙여줬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증거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은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다 왜 동네 이름을 붙이느냐? 그 당시에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증거로 나자렛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사야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골짜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평탄치 않은 곳이 평탄해진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부부는 정통한 대대로 아론부터 내려온 아론의 후손이에요. 정통 레위인, 정통 제사장, 아무도 한가할 수 없어.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존귀한 자였어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뒤에 임신되었어요. 둘은 이종간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정통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깐나니 때부터 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잘것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메신저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보낸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님, 큰일 났습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저 빈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제자들도 거기 많이 가 있어요. 사람이 인산이래요. 장정만 5,000명이 모였대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러면 감히 우리 성도를 뺏어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도 가라. 보고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너도 가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만 하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아멘. 나보다 더 큰 분이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땐 자기가 이종사촌 형입니다. 형.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정통한 아론의 후손이요 대제사장 출신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변호를 합니다. 이분은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내가 저분의 신발끈 묶을 정도도 안 됩니다. 저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변호와 이런 PR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길은 훨씬 더 험난했을 것입니다. 누가 믿어줘요? 예수님을 누가 믿어줘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 지금 이단들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무당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각별한 가장 그 당시 신뢰할 만한 가장 믿을 만한 주의 종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저분의 운동화 끈을 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와, 세례 요한이 인정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괜찮은 사람이래.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 저 예수란 사람이 이단이 아니래. 그렇게 단단하게 굽은 것을, 가라앉은 것을 평평하게 해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신사숙녀로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봉사와 헌신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전도되기까지 남모르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되는 것은 없어요.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까지 누군가가 평탄케 해주는 메신저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씀할 것 같으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교회에 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자, 굽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평탄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쓰임 받으셔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교회의 부흥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평탄케 하는 자가 된다면 세례 요한의 흉내라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내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를 보낸대요. 그가 네 앞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구약의 능력의 종 그럼 엘리야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죠. 자, 능력의 종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닮은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시대의 왕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왕의 왕비에게,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의 왕비에게, 헤로디아에게, 둘 다 아주 왕비들이 미워했어요. 그 세례 요한도 왕비에게, 엘리야도 왕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똑같죠? 또 세례 요한은요, 에봇을 입어야 돼요. 에봇, 정장을 입어야 돼요.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해요. 아주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입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근데 엘리야도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광야의 종이었다면 세례 요한도 광야의 종이었어요. 정통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갔어요. 왜? 성전이 타락했으니까. 성전 안에 주인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밖에 나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올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회개의 세례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결국은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종 엘리야가 다시 내가 엘리야와 같은 종을 보내리니 말라기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안히,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훌륭한 종이 먼저 그 앞길을 털을 닦아줬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중에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인물이 잘나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저도 그게 자랑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개척신앙자들은 사실 힘듭니다. 마귀와 싸워가며 길을 터가며 개척신앙자가 길을 터줘야 자식들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도를 쌓아놓고 헌신을 쌓아놓고 봉사를 쌓아놓고 마귀와 전투하고 이래놓으면 자녀들의 삶이 평탄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그냥 뒤에서 졸졸졸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개척신앙자들은 그걸 막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길을 내가면서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저가 그런 부분이 부럽다는 거죠.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서 개척신앙자들은 좀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신앙 2대가 되었고 저희 손녀까지 신앙 4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길을 트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을 평토장 작업을 한다는 거죠. 5번째 마지막은요,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1절에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란 다윗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리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요, 이 컵엔 물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셨더니 여기 있던 물이 이리 들어갔네. 그럼 이 속에 지금 물이, 조금 아까 먹은 물이 여기 있겠죠. 더 이상 근데 여기 있는 물을 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김미숙 목사라고 말해요. 이 속에 물이 섞였는데. 믿으십니까? 그럼 이 물이었는, 여기 있으면 그냥 물이에요. 근데 물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가 2m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저도 2m가 안 돼 168이에요.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 예수님 제 안에 못 들어오죠. 덩치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갖군요, 우리와 동행은 하십니다. 동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동거동락을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봤지만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시절이라서 도보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공유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몇몇 12제자, 70인의 제자 5,000명, 그 몇몇 명 외에는 예수님을 보거나 믿거나 할 수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끝과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드디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세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면 이게 보통 신비한 광경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그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눈이 따라 올라가죠? 주여! 그랬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주여! 주여! 아쉽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은 주여!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몇 날이 못 돼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딱 열흘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한 줄로 믿습니다. 120명 전체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최초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라 어떻게 오실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앉아있는 120명이 갑자기 다다다다다 방언하면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우리가 방언으로 부흥회 때 기도해보면 막 흔들며 기도하는 사람, 떨며 기도하는 사람, 울며 기도하는 사람 엄청 시끄럽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룩한 무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니까 다다다다다다 방언들을 하는데 120명 전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방언하더라. 할렐루야. 그들 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보혜사 성령은 이제 영이심으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아니하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마셨다, 성령을 마셨다, 물 마시듯이 성령을 마셨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문제보다 큰 믿음이 생겨서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눈이 떠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귀가 열립니다. 성령이 오셔야 주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니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으로 이제는 베드로가 그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수제자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으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힘이지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마신 자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신 자는 담대히 복음 증거하고 담대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 믿지 말래도 주일날 오지 말래도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여기 수두룩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외면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도 부족하고 부족해도 지금 이 자리까지 앞으로도 더 나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어찌 한 집안에 4식구 5식구도 그 하나가 안 돼서 쩔쩔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여러분 100수십 어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 문교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구태여 공부하지 않아도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가끔 우매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참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 있느냐? 오늘 촛불을 밝힌 건 희망입니다. 간밤에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온 인류에게 깜깜했는데 빛이 왔어요. 그 빛 자체가 희망입니다. 어두웠던 모든 자에게 빛 자체가 희망인데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빛,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 오신 자체가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어느 곳을 바라봐도 난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간절하셨지만 세상에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째 이 몇 년이 지나도록 코로나 약 하나를 못 만든단 말입니까? 주사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맞힐 겁니다. 2번 맞으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유효기간 줘서 3번 맞으래요. 3번 맞으면 끝날 것 같습니까? 계획이 돼 있어요. 6번까지 맞힌대요. 여러분, 약이 나와야 합니다. 치료제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별별 전염병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토설하여서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종지부를 종식을 선언하여 주옵소서. 전능자를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그분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불러만 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길입니다. 길이 오시니, 길이 새로 난다니 희망이지요. 첫 번째는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근본 성탄절에 기쁨으로 맞이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녀처럼 순결해지고 준비되고 깨끗해야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약속대로 18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게 도착하여 이 복음이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파란만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이 있었으나 약속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집에 오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쁘지만 교회는 빈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요,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육식적인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강해지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영성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평탄케 평토장 작업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드러내기에,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알리기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도하기에 여러분이 평토장 작업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기가 쉬워졌다고, 저분이 나를 전도해 줬다고,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게 됐다고,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덕스러운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성령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지만 영이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만 준 것이나 120명 전체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